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구약성경 93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은 1절부터 34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돼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 모임 중에 많이 피곤한 중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한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이 잠언 24장입니다. 우리가 잠언 24장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지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진데 잠언서를 통하여서 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의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대할 때 단순히 머리로서만 앉는 것은 큰 잘못이다,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교훈하실 때 실제 삶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받을 때 좀 많이 힘들고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시도하려는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양한 교훈을 받을진데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도전을 받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도 다양한 것들로 지혜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문단을 나눠서 이 잠언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 다양한 교훈들이 나와 있고요. 굳이 나누자면 23절부터 34절까지는 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앞절과 뒷문장도 물론 다양하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지만 23절에서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구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2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로 나누고요. 또 2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지혜로운 자들, 신앙의 선배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남겨놓은 명언 또는 잠언, 교훈들이다 생각하면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는 먼저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공의로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3절에서는 낯을 보아, 그 겉모양을 보고 또 얼굴을 보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교훈도 있고요. 24절을 보면 악인더러 옳다는 자들에게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는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라는 것은 정직한 말로 올바른 말로 판결하고 재판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또 28절, 29절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참된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는 길게 표현하면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 것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육체의 평안한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빈궁, 곰핍, 가난이 그들에게 빠르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편안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 우리의 맡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육체를 단속하고 겸비하여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교훈받고 실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오늘 좀 깊게 살펴볼 말씀인데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좀 정리를 해보면 악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많은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악인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악인의 형통함, 그렇지 않은 자가 잘 되고 부유하게 살고 또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며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왜 그러한가? 왜 그렇게 심지어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가? 이것은 2절에 보면 이런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들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품고 또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그 입술에 다양한 저주들을 맴품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는 것이 의인의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서 24장에서만 표현한 것도 24장에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왜 그렇게 오만한 자, 악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또 저주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강포를 품고 입술 재앙을 말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어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도원이나 또는 교회당이나 함께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만 또 다른 섬이나 또는 수도원이나 교회당에서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올바른 마음을 갖고 또 품어야 될진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도움을 줘야 될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우선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질 때,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앞서서 표현된 구절과 비슷한 말로 바꿔보면 악인이 넘어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원수가 악하게 되는 것, 원수가 잘못되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악인들,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18절 하반절에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진노를 옮겨서 그렇게 비웃고 또 조롱하는 그런 너희들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잘못되는 것들을 비웃거나 기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 그리고 악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여기 행악자 또는 표현인데 앞에서 표현을 바꾸면 원수 또는 악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서 또 반복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당장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으로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내세가 없다, 내세의 행복과 영원한 삶이 없다. 그 불은 꺼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우리들을 조롱하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반역자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표현된 것들로 바꾸면 행악자, 악인, 또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왜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행악자들이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등불들, 그들의 빛들은 금방 사가지고 꺼지기 때문에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 되는 것, 잘못되는 것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앞서서 표현된 말씀으로 바꾸자면 악인, 원수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악인들, 또 원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죽음으로 끌려가고 다 멸망으로 끌려갈 때에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내 주변이 악인이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었는지 원수였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되는 자, 원수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마음 다하여서 구원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살아갈진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있되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 또 거짓된 모습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결국을 아는 자로서 멸망하게 될 것, 사망하게 될 것을 아는 자로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행위대로 갚으시라, 보응하시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마음속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의인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인들만 모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모여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형통과 잘됨,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높아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기뻐할 수 있는 삶.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과의 삶이 예비되어 있고 또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들로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나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을 되돌아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그들의 잠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대화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과 그 가족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남은 한평생도 이러한 자세들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